오늘은 창세기 32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 돋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일출을 보며 새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출 명소를 갑니다. 우리나라 일출 명소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11군데가 나오더라고요. 해마다 사람들이 그 산을 올라가서 해돋이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일출 명소에서 해돋이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남원에 살면서 지리산 천왕봉을 2번을 타봤습니다. 지리산은 내륙에서 가장 높은 1915m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중학생 때 한번, 청년 때 한번 수련회 차원에서 억지로 그렇게 산을 타는데요. 정말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시 한번 그 산을 타라고 하면 완주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리산 천왕봉 그 일출 명소에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해를 2번 다 못 봤다는 것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해를 보려면요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일출을 보기가 힘든 곳이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돋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자 하는 시작이고요. 또한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돋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해가 돋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해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밥맛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새로워지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마지막에 한 번 더 다시 질문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일생일 때 매우 특별한 해돋이를 경험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아버지와 형과 외삼촌을 속이고 수많은 재물과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며 지내왔어요. 속고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더한 14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은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총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야 했어요. 20년 동안 야곱은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을 통해서 11아들을 낳습니다.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재물에 노비까지 않는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야곱의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루를 술같이 보냈지만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혈질의 싸움에 능한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면 가만 놔둘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형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처자식을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너무도 간절히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건져 살려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종족 번식의 그 축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그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야곱의 이 기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요 32,500개나 담겨 있대요. 32,500가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응답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한 야곱은요 이제 확신을 얻어서 형 에사에게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야곱은 또다시 잔꾀를 부립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면요 처자식과 예물을 몇 대로 나눠서 그렇게 형 에사에게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형이 그 야곱이 보낸 처자식과 예물을 받게 된다면 서서히 마음이 풀려질 것을 야곱이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처자식과 예물을 먼저 야복강가를 건너게 했습니다.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만 홀로 야복 나루터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처자식과 그 많은 재물을 형에게 먼저 보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야곱은 지난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사님이요 대장 내시경과 온몸을 다 건강검진을 하고 그 건강검진의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주무셨대요. 혹시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내 몸에 이상이 있진 않을까 하고 걱정되고 염려돼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하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깨림칙해요.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어쩔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여러분도 분명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94세 우리 이재희 권사님이 심장 비대증 시술을 하셨어요. 입원해서 시술한 후에 그 다음날 바로 퇴원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술입니다. 그런데도 권사님이 입원을 하셔가지고 열이 안 떨어지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 계셔야 했어요. 그 시술을 기다리는 동안 이재희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검진 결과와 시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이 복잡한데 하물며 야곱은요 지금 생사를 오가는 그러한 염려 속에서 홀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계속해서 사기꾼 도망자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인생에 손을 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손을 대신 사건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야복 나루터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 사건이 펼쳐지게 돼요. 이대로 뒀다가는
야곱의 인생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행동을 취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홀로 있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에게 변화를 주실 때에 홀로 있게 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1대1로 만나자는 거예요. 생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두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1대1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1000만이 넘는 사람이 본 유명한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경찰인 마동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등치가 이만합니다. 그 경찰인 마동석이 범죄자가 경찰서로 왔는데 말을 안 들으면요,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불러요.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요, 카메라를 딱 가리고 주먹으로 때려요. 그러면 이 범죄자가 실토를 합니다. 무서워서, 아파서. 이 진실의 방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됩니다.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골방이 바로 진실의 방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바로 그 시간이 야곱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골방에서 홀로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까? 지금도 남에게 말 못할 사정으로 골방에서 눈물로 홀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골방에서 홀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건강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사업과 일터의 문제로 골방에서 홀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홀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참 무섭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저 20년 전에 이 책을 청년 때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벌거벗겨진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아가 진실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과 솔직히 대면하지 못하면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솔직한 자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이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또한 지금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히 말하는 사람은요, 지금 좋은 방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는 사람만이 치료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 홀로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야곱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주님이 알아주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홀로 있을 때
비교적 정직합니다. 새벽에 기도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악을 솔직하게 큰 소리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뢰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홀로 있는 그 독대하는 자리에서는요, 내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한적한 곳에 올라서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날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의 상황을 성장하는 모습을 주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힘들게 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었을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했던 그 일들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주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하시느라 피곤하고 힘드신데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큐티가 된 것입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콰이어 타임이에요. 경건의 시간을 주님과 홀로 독대하면서 그렇게 갖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워룸이 있어요. 워룸.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요즘 다시 나왔어요. 전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본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요.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기도의 골방에서 엄마가 먼저 기도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의 골방에서요, 영적 전쟁을 해요.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자 이 아내가 변화되니까요, 딸이 엄마를 따라서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써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내와 딸이 달라지니까요, 이 남편이 저 방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저 남편이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연봉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정직한 방법으로 큰 돈을 그렇게 취했던 거예요. 그것을 회개합니다. 직장에서는 잘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그 신앙과 그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요. 어느 때에 저 가정이 변화됐습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간절히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때 한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나의 솔직한 자아를 내려놓는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홀로 남겨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솔직한 자아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십니다. 나의 한계를 알게 하세요. 지금까지 야곱은 불가능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목적한 바는, 목표한 바는요, 성취해냈습니다. 아버지와 형과 외삼촌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도 빼앗고요, 그리고 수많은 재산도 그렇게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야곱을 보면 한 사람이 생각나요.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그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 좌우명이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사전에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요? 얼마든지 사기꾼으로서 속이면서 다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야곱이 결혼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에 7년을 더한
14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면서까지 끝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한다면 하는 그 야곱의 성격이 나중에는 화근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지난 인생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강직한 성격을 꺾어야겠다고 주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홀로 남겨진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한판 붙으세요. 창세기 32장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어떤 사람이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들 그 밤에 그 야복 강가에 어떤 사람이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가지고요, 싸움을 겁니다. 싸움을 걸어요.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인생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씨름 한판 하자고 그렇게 제안하신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씨름인데요, 사실은요 싸움을 건 거예요. 싸움을. 권투나 태권도 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야곱이 일방적으로 맞는 거예요.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요. 붙을 수밖에 없어요. 끌어안아야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곱이요 필사적으로 너무도 아프니까 하나님을 끌어안은 거예요. 허리춤을 붙잡고요, 더 이상 못 때리게 끌어안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하도 용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야곱의 급소를 때리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곱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급소를 맞았으니까요. 허리가 무너지니까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 허리춤을 놓지 않고 있어요. 야곱이 쓰러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싸움이 다 끝난 후에 야곱이 상대방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반문하세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알면서 왜 묻느냐는 거예요. 네가 내가 하나님 것을 알면서 왜 묻냐고 그렇게 주님이 반문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야곱의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간 언젠가는 하나님께 매맞을 것 같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혼날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야곱이 평소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크게 혼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밤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쓰러졌을 때, 아,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을 신방을 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신앙을 좀 오래도록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사님 나오세요.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못 나가겠대요. 아직은 못 나가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다가는 하나님께 언젠가 혼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맞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 그의 인생에 또다시 풍파가 찾아왔어요. 그러나서 결국에는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 맞기 전에 나오세요. 매 맞기 전에 돌아오세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요 엄청 아픕니다. 여러분들 맞아봤어요? 전 맞아봤어요.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순간이 재림의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요,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직시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가진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한없이 연약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가 돋는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해가 돋는 은혜. 창세기 3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씨름에서 진 야곱이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리춤을요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귀찮겠습니까? 환도뼈까지 부러졌는데도요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 간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비로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창세기 32장 27,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야곱아 그동안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물으신 거예요. 사기꾼 야곱아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 야곱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사기꾼으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란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야곱이 지금까지 사기꾼 인생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경험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축복을 받은 후에 또 한 가지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오늘 중심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 함께 공부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받고 축복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떠올랐어요? 해가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를 경험해요. 해가 떠오른다는 거. 성경에 보면요, 해가 떠오른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2번. 그 중에 한 번은 롯의 조카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해가 떠오르는 경험을 해요. 해가 떠오르는 경험.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느라 피곤한데도, 그리고 환도뼈가 어긋나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곱은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과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해가 떠오르는 경험을 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일했다고 했어요. 양떼를 지키면서. 그렇다면 야곱이요, 지난 20년 동안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그 해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날마다 본 해예요. 그런데 지금 보는 해는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떠오르는 태양을 야곱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감격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은혜, 그 감격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야곱이 일출을 보면서 그 야복강가를 건너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환도뼈가 어긋나서 다리를 절면서도요, 야곱은 담대하게 이제 형 에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치신 곳이요,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이렇게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해가 떠오르자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해가 돋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홀로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이 새롭게 떠오르게 하는 그 태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